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이니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모든 자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찌워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보고 듣지만 늘 새롭고 또 새롭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저희 교회 형편을 보시고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분수에 맞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죄에서 구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 중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교정하시고 모하여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든지 왕을 세워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버나움으로 모였습니다마는 그들 중에는 섞여온 무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섞여온 무리가 있었어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분봉왕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다스리고 유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까지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무리들이 흩어지고 마지막에는 12제자만 남는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12제자만 남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겪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잘 안 들립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요. 내가 힘을 내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결국 12제자만 남아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가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 현재의 말씀 속에서 만나의 충분성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또 그분은 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는 그것을 먹는 자가 죽지 않으리라 하고 32절에서 36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죽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영혼이 태어나면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을 가도 안 죽고 천국을 가도 안 죽습니다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망하지 않는다, 천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제일 기쁨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일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비록 죽음으로 내려가지만은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는 생로병사가 없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용기를 돋구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게 하셨고 또 무덤에다 이렇게 안치하셨습니다만은, 그 군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기는커녕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독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을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평화스럽겠습니까? 요구되는 의무는 순수한 보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에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와 두려움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거부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본성 속에 오반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은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루 종일 중에서도 그 죄 짓는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도 내가 피 흘리고 골고다에서 죽을 때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우리 죄를 중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겉보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뜻이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맡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모든 자를 때가 되면은 당신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37절 또 읽어볼까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부르심과 죄사함의 구원으로 인한 선택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또
그들이 모든 예배와 권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진 모든 것이 우리들 것이듯이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유업으로 주시려 했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찾아볼까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방인들을 내 상속으로 주고 땅끝 지역들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시킬 것을 이미 시편 2편 8절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나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울타리, 바로 이 울타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울타리죠. 이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도 예수님께 나오리라 했습니다. 또 10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5절을 10장 15절, 10장 15절 보십시오. 10장 15절, 16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또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이방인들입니다.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신약에만 또 구약에는 시편 2편 8절에 얘기했지만은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을 볼까요? 창세기 30장 32절 보세요. 이 얘기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해서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가 있다가 그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노력을 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해주고 자기 그 분깃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해서 20년간을 그 하란 땅에서 살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분깃을 얻을 경우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오기 이전에 유삼촌의 가진 것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온 이후로 주님께서 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위하여 예비하리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매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마소서. 다만 외삼촌께서 내게 이 일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에게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루 다니다가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모든 갈색 양과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점 있고 얼룩진 것을 가려낸 서인이 그것들이 곧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바로 이 얼룩지고 그 흠이 있는 양들, 그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죄 많고 괴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려낼 것인데, 야곱이 이제 그 양을 골라내서 전부 모아서 자기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로 모아줄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한 그 선택의 효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오리라.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예언입니다. 아무도 거듭난 자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성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나면서부터 이방인이죠. 그에게 모반했으나, 하나님께 모반했으나 생긴 그대로 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될지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에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나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오느니라 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들의 이해력,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해력, 그것도 오성이라고, 깨달을 오자 그 성자를 써서 오성이라고도 합니다만, 이해력이 개발이라는 것은 지능을 열어서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주시고 지능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깨워주셔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주셨어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히 계시되었나니, 하늘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이상하게도 모든 짐승들을 보아서 알지만 다른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요. 어찌해서 사람만 양심이 있는지 그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마음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타고난 본성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신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전하는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몰랐지만은 이제는 기독교가 전해졌잖아요. 말씀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과 이 지능을 열어서 깨우쳐줘서 진즉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또 알고 있고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45절 46절 보세요.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온전히 하나님을 보신 분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배우게 될 것이고 모두가 나를 알리라 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알리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도 뭣도 없이 믿으라고 하느냐면 나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으로 보여주니까 내 양심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떠들어보고 신약도 떠들어보고 있어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본성까지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고차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팎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곧 믿음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인 이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자는 순수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육을 맡으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해서 듣고 배운 모든 자는 그리스도에게 나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45절.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내게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대해서 듣고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도 잘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설마 하고 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고 알았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척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눈으로 보겠다는 생각을 꿈이라도 할까 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로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영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감동을 주시거나 두려움을 주시거나.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우리 양심에 나타나는데 그 두려움과 공경과 그런 영적인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책을 보다 보면 자연히 감동이 오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와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영이 알지 못하게 다가와서 감화를 일으키십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거듭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거듭난 자가 언제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을 때 감동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4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을 때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뜻은 굽혀져야 했습니다. 섞여온 우리 유대인들의 뜻은 굽혀져야 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영혼 속에는 오성 또는 이해력의 올바른 방향을 거역하는 의지, 뜻, 의지의 모반이 있습니다. 이걸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끌어 주시다라고 한 바 의지에 대한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의 뜻을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예수님께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너희의 반감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반감을 거꾸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성질을 봅니다. 이것은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의지의 변화를 뜻합니다. 뜻의 변화를 뜻합니다. 영혼에 새로운 경향성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을 조성하시는 분이 영을 재창조하는 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의 필요성은 이 연약하고 무력한 처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또 그 일의 저작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연히 나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영혼을 구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분명히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이 일의 멸관과 그 완성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4번이나 나왔습니다. 6장에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또 39절에도 그랬죠. 3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4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5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죄악된 생활의 마지막 날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이 간직된 행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고생은 그냥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듯이 우리가 곧 고난의 강을 건너보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은 무엇이 이 빵인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라고 51절로 말을 했습니다.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을 주시면은 그걸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은 진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 완전한 또 진정한 음료입니다. 53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마시게 되리라 했으니까 그걸 먹고 마셔야 합니다.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를 곧 나를 먹는 자다고 했습니다. 56절 57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오해되고 곡해되었나를 봅니다. 속된 유대인들은 곡해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고난과 죽음을 쓰다신 것인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살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사람의 임종 때 성찬을 받으면 입에다 넣어준다죠. 받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가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뜨다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라 했습니다. 53절에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생명 대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박탈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죄로 인해서 박탈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십니다. 세상에는 없는 새 생명을 통해서요. 즉 온 세상의 영원한 새 생명을 총괄적으로 구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와 살은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죽으심을 뜻하며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을 뜻합니다. 계약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의 몸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몸이 파괴되고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그 빵에 비유했지만은 그 빵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살에 비교했습니다. 그것은 참 양식이고 참 음료입니다. 그리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다름 아닌 대속 제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그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내가 믿어진 사람이 그것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직전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그 선함이, 믿음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고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속에서 네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욕구입니다. 영적인 이것을 먹고 마시는 주림과 가람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내게 그리스도를 사오,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 각오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킴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런 것은 그런 양식은 음식이 될 수 없고 먹는 양식만이 영양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만큼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자주 읽어보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양심의 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인해주고 믿어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믿어줘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시인하고 믿어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큼 믿으면은 인을 쳐줍니다. 그래, 올바로 내가 믿고 있다고 성령의 인침으로써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합니다. 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 교훈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영양분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 삶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옵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의 힘, 성장, 활력이 또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의지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듯이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견적 표징을 제정하셔서 당신의 죽음에서 오는 이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을 때 먹고 마시는 표징들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만찬 때 만찬상을 놓고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믿고 먹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마음에 인을 쳐줍니다. 그것이 만찬 속에 들어있어요. 이 그리스도 담화의 이 대목을 총괄적으로 해설을 했지만은 세부적인 것을 봅시다. 두 가지 제목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필요성이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5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꼭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럴 것이니까 그걸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침으로.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시인에 해당되는데, 우리의 인정의 시인에 해당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과 그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상징해 줍니다. 영의 주림과 기가를 모르는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말을 해줍니다. 몸이 음식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 성경 다 집에다 놔두고 믿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혜택과 이득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산다고 합니다. 서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나를 믿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의 연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에 동참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총과 기쁨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쓴 풀을 함께 먹으면서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수성찬을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 것입니다.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지옥이지. 성냥불 하나만 몸에 대어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이 지옥불은 얼마나 뜨거울 것입니까?
뜨겁고 뜨겁고 또 뜨겁고 태워도 또 타고 하는 것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영원히 삽니다. 5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서 기록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어디서 하셨는지 말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59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담화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 골고다에서 죽기 직전에 그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호소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부터 배워서 전부 알지 않느냐, 다 들어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호소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드러내어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회당에서 가르쳤으며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세상 온 천지에 발설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깎아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주니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나를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보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입니다. 복음도 여러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를 상세히 기록한 글입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성경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자에게 구원을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보내면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구원이란 무엇이 구원인가, 이런 기초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 후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 예수님이 할 일,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줄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복음이니까요. 어떤 말씀에서 구원받았는가?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은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이니까 잊지 말고 그것을 전하고 그럽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잊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주제넘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뜻을 굽히시고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요.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더라도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